이제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앞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칭의론을 우리가 할 때 예를 들면 늘 법정 싸움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유보적 칭의냐 막 이런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로마서 전체 흐르고 있는 그 문맥을 좀 봐야 돼요. 문맥을 보면서 어떻게 의라는 걸 전개를 하는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이 칭의론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없다.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가보시면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인정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여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죠. 일단 율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니까 계시성을 가진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일반적인 신개념이 아니고 계시성을 가진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주신 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걸 자랑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주신 특권이죠. 18절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안다. 특권이죠. 율법은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하나님 율법을 공부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이것도 특권입니다. 그리고 20절 가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을 알고요. 율법에 있는 지식을 알죠. 그리고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그래서 율법에 가지고 이제 그 구약을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율법에 관한 지식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은 또 하나님의 진리이니까 어떤 그 진리의 체계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도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주위 나라 사람들에게 율법이 이런 거라고 가르치고 더군다나 23절 보면 율법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있다. 이게 다 특권인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이 사람들이. 3장 2절도 봅시다. 3장 2절에 이 사람들에게 아주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죠.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다는 건 나중에 또 뒤에 또 나와요. 특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선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특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맡은 것, 구약 성경을 위탁시킨 것이 이게 유대인들이 받은 아주 중요한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특권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문제요. 이게 하나님의 특권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걸 내용을 보면 1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뜻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뜻을 알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지만 사실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21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요. 남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 22절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행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럼 많죠, 그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그 우상 숭배에 신전 갖다가 이렇게 도둑질하고 갖다 놓고. 그러죠? 그런 분들 있죠. 술 먹지 말라고 해놓고 목사님들이 그 몰래 밤마다 술 마시고. 성도들한테는 하지 말라는 건 자기는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23절 보면 율법을 자랑해요. 율법을 자랑하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막 사람들이 율법을 자랑했는데 실제로 율법대로 안 살아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 살아가.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스스로에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되게 특징을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은 그러니까 특권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안 한다는 거죠. 못 산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내용이 전체가 그렇죠. 율법대로 못 살아간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우리라는 건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바울이 자기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 자신이 포함된 유대인인데 낫느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헬라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12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건 특권이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죠. 심각한 문제점이죠. 그래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유대인들이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는 심판 아래 있게 하라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론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표준이가 있는데 하나님 표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내용 자체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런 관점. 그러니까 흐름의 내용을 보면 이걸 가지고 막 유보적 칭의다 막 이렇게 싸울 필요가 이게 별로 이게 합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정당성이 안 서는 거지. 내용 자체가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가? 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계속 의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의롭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우리의 의로는 안 돼. 아무리 따져도.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자면 의로운 존재만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의가 아닌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잖아요. 지금 로마서 전개하는 게. 그러니까 나의 의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는데 그럼 이거와 여러분 나는 죄인인데 이 의가 있어.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믿음이 나의 내가 이제 의가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 이 의와 죄인인 나를 엮는 끈이죠. 한마디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 이게 묶는 끈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묶어줘야 의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내 의가 아니라 결국은 이 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제3의 의가 필요해도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은 위에서부터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의 자체가 뭐가 되냐면 바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의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선물이 존재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게 인간적 현실인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전개하는 내용인 거죠. 어떤 의를 갖다 놓고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4장 2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로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심각한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앞에서 이방인 유대 모두가 전혀 의롭지 않고 모두가 죄인이 자리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3장 21절 보시면 이제는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벗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환점을 딱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어요.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제3의 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거기 이제 잘 보시면 없어도라는 말이 핵심이 나옵니다. 없어도 이루어지는 구원. 없어도 이게 나오는데요. 자, 21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잖아요. 외라는 말은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구원. 24절 보시면 값없이라는 말 나오거든요. 값없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값은 공로거든요. 사실 공로가 없어도, 우리에게 공로가 갖고 있지 않아도, 어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27절 보시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 수 없다, 그죠?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 자랑할 내용이 없어도.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 행위가 없어도,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없어도 이루어지는 구원.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에요. 없어도 이루어지는 구원. 율법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율법 행위가 없어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 왜냐하면 요게 인간의 의를 구성하는 건데, 율법, 자랑, 율법 행위, 값, 이게 우리 의를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 우리에게 불가능하니까. 그게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구원이 과연 있겠는가? 이걸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하실 때는 없어도를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는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의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붙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의지, 우리가 뭔가를 행위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의가 아니다. 그 점을 강조해 주고 아주 대조적으로 그런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3장 6페이지 3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1절 보시면 율법 없어도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 하나님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말은 뭐냐? 구약에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던 말은 구약에서 계시되고 증언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이 말씀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구약도 하늘로부터 오는 의를 제시를 하는 거지.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복음이고 신약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 구조를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내용 자체가. 이게 참 관점이, 로마서에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제 레마 선교라고 옛날, 여러분 아시죠? 레마 선교회 이명범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레마 선교회. 레마 선교회 이명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전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침 이상하게 가요. 이상하게 가요. 이명범이 책 보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구약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의를 얘기하고 있다. 왜? 그 친구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의가 누가 연결되죠? 하나님께 오는 의가 연결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누굴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의가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의를 계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구약에서 계시되고 증언된 게 뭐냐? 그랬을 때 3장 22절 보시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하나님의 의죠. 여전히 역시 하나님의 의인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누구로 제시한 거 예수님이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그 의인 예수를 엮어 주는 게 바로 뭐라고 계속해서 믿는 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알미니안주의하고 우리하고 싸움이 뭐냐면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우리는 죄인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엮어주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러죠? 펠라기우스는 뭐냐면 펠라기우스는 이게 없어도 요거 절단됩니다. 이걸 절단내고 요것만 내 자신만 가지고도 죄인이 아니라 중간지대야.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야. 태어난 데 사람이. 그러면 내가 죄인도 될 수 있고 의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이게 다 과정이 필요 없이. 이게 펠라기우스고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주의 맞고 이것도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문제거든요. 이 엮어주는 게 믿음인데 이게 내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또 이것도 선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주의고 만들어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칼빈주의고. 왜 그러느냐? 왜 만들어낼 수 없느냐?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조금만 타락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타락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와 죄인 우리를 엮어주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 그게 성경의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되면 뭐가 되느냐?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공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만들어내는 것, 인간이 만들어내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이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뭐로 잡는 거예요? 공로로 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조차도 공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것을 가장 요 믿음의 요 공로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그러죠. 반 펠라기우스인데 섞는 거죠. 뭐냐면 아까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이거 없어도 자기가 선을 행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요거 플러스에다가 반대로 섞는 거야. 요거에다가 요걸 부정했는데 요걸 인정해 주는 거야. 요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긴 하는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선이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뭐냐면 세미 펠라기우스인데 이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그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세미 펠라기우스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문제인 거죠. 22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게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목적격이냐 주격이냐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설교 지금 강의 들어도 알미니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목적격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보긴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이렇게 보통 해석이 돼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현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종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그 개념을 볼 때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루터식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루터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개는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의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 쪽으로 해석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보면 좀 될 것 같고. 근데 내용상 전개는 지금 일단은 어떤 걸 우리가 보면 믿음과 예수님을 엮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의와 믿음을 엮어놓고 있다. 요걸 우리가 일단 한번 일단 놓고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항상 의가 있는 자리에는 뭘 강조하고 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걸 엮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누가 누릴 수 있겠는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믿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이 싸움이다. 이걸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5절에도 마찬가지. 25절 한번 보시면 25절 보시면 거기도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라는 건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26절에도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를 나타냈는데 이 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의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는데 이 의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는 계속해서 그 옆에 믿음이라는 걸 따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교환이라고 해요. 위대한 교환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교환. 바꾸는 거죠. 바꾸치기 하는 거죠. 네?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뜻하신 의와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가져가고 요걸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우리에게 주고 죄를 가져가고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맞교환하는 거죠. 교환식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인데 결국 이 교환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할 때 능동적 싸움, 그 수동적 그런 싸움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요거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요 개념이에요. 요 의가. 그러니까 이 의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죠. 그잖아요. 그럼 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죄가 없어야 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전생애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죠. 왜 그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치르는 걸 수동적 의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의 세계 전체 살아가는 걸 능동적 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왜 이 죄를 가져가니까 죄값을 치러야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다고 나오니까 수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도 능동적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순종할 때 억지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수동적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종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뭐 적극적인 순종도 담겨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치르시는 개념이에요. 거기가 수동적 개념은. 능동적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 하나를 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의가 만약에 예수님이 생애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죄를 범했어. 범한 게 하나라도 있어.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나요? 안 되죠. 무슨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애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의 뭘 치르게 돼요? 값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돼요? 능동적 순종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보면 하나를 부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신 분들이 자꾸 하나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고 이제 우리 옛날에 분들은 부르게 되는데, 이 의를 우리가 가져오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의를,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예요? 예수님의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거부했죠. 왜 거부했습니까? 왜 거부했어요, 이거?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불러오는 세례죠. 회개를.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죠. 그런데 요한이 볼 때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야, 그렇게 해서 뭘 이루는 게 해야 돼? 뭘 이루어야 된다?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의를 이루어야 된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의는 뭘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의거든요.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중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보면 이 세례라는 말을 어디다 쓰고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자기를 세례라는 말을 쓰고 잔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잔을 마시는 거다 또는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세례는 뭘 가져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가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근거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죠.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그래서 3장 22절에도 보면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도 보면 자랑할 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해요.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그래서 계속 뭘 강조하냐면 믿음의 법,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믿음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의와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엮어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4장에 가보면 구약의 인물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약도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여기다 내세웁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는 믿음의 조상이고요. 다윗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 두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랬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하잖아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방식. 네? 죄 용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게 그냥 옆에 와가지고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용서가 되나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 죄사함을 이루어지는 데는 크게 이제 이 작동되는 방식이 있죠. 첫째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죄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값은 해결돼야죠. 죄값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이 치러지는 죄값이 치러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목 제물로 이제 드려지는데,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뭐가 치러지는 건가? 죄값이 치러져야 돼요.
죄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함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의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죄값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죄값이 진짜 치러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구약도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죄값이 치러짐과 동시에 의로 여겨주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않으면은 어렵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 25절까지. 자, 먼저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 6절, 18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구약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기서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도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자, 4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며 보수를 여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면서 또 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합니다. 4장 6절 보시면 다윗도 뭐냐? 7절 8절 보시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사무엘하 12장 31절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가요. 시편을 쓰는데 여기서 근거를 갖고 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굴 죽였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이게 무슨 죄냐면, 바세바는, 바세바는 여기다 간음도, 여러분 구약에서 간음도 되게 돌로 쳐서 죽여야 하죠? 그건 돌로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더 심각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는 의도적으로 죽였죠. 편지를 써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뭐가 안 돼요? 절대 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요 문제예요. 다윗과 우리아. 요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해버려요. 요건 그냥 자기가 좋아서 어쨌든 그랬다고 볼 수 있지만 요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왕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그때 누가 찾아오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의도적인 살인한 자. 이거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의도적인 것은 용서를 못 받으면 알았다. 직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거야. 지금 자기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알아. 보통 사람은 왜 가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서 이런 죄를 범했으면 용서해줘서 이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심지어는 뭐까지 구할 수 없어요? 용서조차 구할 수 없는 죄를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31절에 죄를 사하셨으니 이걸 선포를 해요. 물론 저기도 비유를 써서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안고 있는 문제가 죄 문제잖아요. 근데 죄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사했다고 선포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도 구할 수 없는 죄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죠. 이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해야 되겠죠. 그 다윗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시편 32편 1절 2절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을,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 내용을 전개하면서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사실은 다윗도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역시 그들 역시도 어떤 그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더군다나요, 아브라함은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언제 주어집니까? 율법 모세 때 주어지잖아요. 모세 때. 그러면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는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모세 때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 흠이 없다고 따진다면 아예 아브라함은 모세 때 율법을 모르잖아요, 제대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놓고 봤을 때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안 돼. 왜? 불가능해요. 모릅니다. 몰라. 아브라함은 1년에 3차례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어요?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그게 있잖아요.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자,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4장 한번 가보죠. 24장. 로마서 4장 24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바울 자신도 얘기하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길밖에 없을까? 믿음의 길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의롭다 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가 하는 것을 전개를 하는데,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5장에서는요, 사망의 권세에서의 자유가 나오고요. 6장에서는 이 죄의 권세에서의 자유가 나오고, 7장에서는 율법에서의 자유가 나오고요. 8장은 성령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8장의 핵심 속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자유다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뭡니까? 지금까지 내용 전개한 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쭉 내용을 했는데, 그 말씀에 이 정리한 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네?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미암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말미암아라는 말을 초점을 좀 두어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냐면 화평을 누렸어요. 화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로 예수님이죠. 은혜와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5절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 말미암아 전개가 되죠. 10절에도 보시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누리는 거죠. 말미암아,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언제 주어졌느냐? 그 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때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때를. 세 가지 때가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언제입니까?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근데 그 연약할 때가 언제냐면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이면 경건하지 않은 자죠. 그러니까 이게 연약성은 경건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불경건했을 때. 그럼 경건하지 않을 때는 1장 18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이잖아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경건하지 않았을 때가 말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이고, 그 다음에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세 번째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냐면 원수가 되었을 때. 세 가지죠. 불경건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느 것도 구원의 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보자가 있어야 돼. 말미암아 그 말은 중보자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과의 화평, 은혜의 얻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 의롭다함을 받음,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이것은 스스로에게 가질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원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롭다함으로 받아들이는 선물들 나오죠.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의롭다 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가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1절에는 화평, 2절에는 은혜의 들어감, 5절에는 성령님.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죠. 9절에는 진노하심에서의 구원, 10절에는 하나님과의 화목, 11절에도 화목, 즐거움.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구원이.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담과 기독론인데, 아담과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인류의 두 대표자를 얘기합니다. 아담이 인류에게 갖다 준 것, 두 가지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자 아담 안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두 개를 전개합니다. 대표자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전개합니다. 아담 안에 존재하는 게 뭐였을까? 여기 나오면 일단 죄와 사망입니다. 아담 안에는 죄와 사망이 존재하고요.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건 의와 영생이죠. 의와 영생. 그런데 이 개념, 여기에서, 여기, 요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그냥 본성대로 태어나면 됩니다. 그냥 태어난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 안에 존재하려면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여기는 그냥 인간을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다 누구 안에 태어나요? 아담 안에 태어나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 안에 존재하냐면 아담 안에 존재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누리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가 뭐가 되냐면 의와 영생이라는 게 주어지고, 이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용이 그거예요. 12절부터 쭉 내용을 전개를 하는데, 아담 안에 아니면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면 은혜 안에. 자, 이게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은혜라는 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의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이 모든 것을 갖게 된다면, 이걸 엮어주는 게 믿음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주체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 그래서 이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얘기할 때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뭐 믿음이 내 믿음이 어때? 내 믿음이 어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믿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내 믿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믿음. 그건요 사실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진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얘기할 때 보시면 내 믿음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 다 무너져요 나중에. 의미가 없어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 믿음이 참 좋아. 내 믿음이 이래요. 내 믿음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것은 별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얘기하려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와가지고 야, 내 믿음 얘기하지 않아도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야, 교회에서 크게 문제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믿음이 난 좋아.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했어. 내 신념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그게 교회에 문제가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믿음 우월주의로 가가지고 왜냐면 믿음은 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 우월주의로 가가지고 그 믿음으로 오히려 교회를 깨트려요.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하면 믿음이 은혜가 돼가지고 이 믿음이 오히려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반이 되는데 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불쌍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믿음이 자기보다 별로 없어 보는데 그래서 목사님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일반 성도들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불쌍하게 바라보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가르쳐요 목사님들한테 믿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잠깐 쉬었다가. 자, 6장을 보겠습니다. 새 생명의 삶 8페이지입니다.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여기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죠. 연합관계. 그러니까 칭의 부분은 의롭다 하심은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관계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는 거죠. 이 칭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묶어버리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관계에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어난 사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와 함께라는 말도 중요한 거죠. 위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우리와 함께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합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건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객관적 죽음이잖아요. 그 객관적인 죽음이에요. 왜냐면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죽으시는 죽음인데 이 객관적인 죽음이 어떻게 우리와 연관성을 갖게 되는가. 그 부분에서 바로 이 위하여와 함께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와 함께한 죽음이다. 우리와 함께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 얘기 자체가요. 함께해서 죽음이니까.
그래서 그 6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부터 10절까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일.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일인데 이건 11절에 보시면 그냥 여겨라 이렇게 여겨라. 이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일어났다고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드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권면의 내용이 나와서 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은 함께 죽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 받았다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4절 보시면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합하여 함께 요런 용어들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함께 장사되었어.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연합이라는 말 나오죠. 연합되었다. 그 6절에 보시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죽었어요. 함께 못 박히니까 죽어버렸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죽었다. 이거죠. 죽었어요. 뭐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었는데 그 연합 관계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어버린 거죠. 죽었으면 다 잃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었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끝장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다 끝장낸 거죠. 우리 다 죽었어. 죽어야 돼.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 다 죽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죽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다음에 또 뭐 얘기합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은 부활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새 생명 가운데 얻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또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그와 함께 죽었는데 또 그와 함께 살아났다. 그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시 살았으니까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는 겁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존재하고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현재적인 거예요. 6장은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들이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죽었어요. 나중에 이게 뭐와 연관되면 종교개혁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죄 죽이와 연관되죠. 죄도 죽었어. 다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돼. 연합관계죠. 그래서 사실 이게 세례가 이게 옛날 아마 그 당시 세례 방식일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침례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에 완전히 빠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세운 거. 들어갔을 때 죽고 나올 때 다시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빠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빼는 것도 예전에는 이걸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게 했으니까. 실제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침례주의자는 아니지만 침례 좋은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사람 집어넣고 밟아가지고 진짜로 감격스러워. 예, 그게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경험이죠. 우리는 이게 별로 경험이 안 되잖아요. 머리에 보니까. 근데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특이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을 때는 너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 죽었다. 다시 물에서 딱 나오면 너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눌러준대요.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은 뒤로 넘어진대. 뒤로 누우면 더 죽음의 공포가 이제 더 심해져. 심하지. 우리나라도 뒤로 눕히는데 얼굴 수건 딱 얹어고 뒤로 눕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눌러줘. 어릴 때 경험해서
침례받았거든요. 네. 이제 수건으로 딱 덮고 덮으면 그게 물 들어가면 어떤 물은 면에서는 안 들어가게. 의미가 좀 수건을 있어요. 얼굴 딱 덮고. 그러니까 더 들어가지. 아니, 숨만 근데 야 우리 그 본사님이 아니 머리 그 합동치료에서 신앙생활 아. 본사님인데 다 나와요. 이분이 그 대신 다 나와요. 침례를 각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아, 침례를 이제 한번 받아봤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가 대단할 줄 알았더니 그냥 없어? 그렇지. 근데 처음 받는 분은 잘할 수 있어요. 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냥 세례를 받으시면 콧구멍에 물 돼요. 때는 많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 사람들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뭔가 이건 이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와 함께 너는 어떤 존재다? 이미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이제는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바뀌어야 돼. 죽었으면 모든 관계가 뒤에 정리가 되는 거죠.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뭐 나중에 뒤에 가면 7장에 가면 이걸 뭘로 해요? 남편과 아내 관계 얘기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 관계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쉬운 거잖아요. 만약에 이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하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새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죽은 남자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새로운 존재하고 살아야죠. 이런 표현을 이제 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 관계는 죽은 거, 요 관계는 끊어진 거죠. 옛 관계는 끊어진 거야. 그런데 이 옛 관계가 바로 뭐냐면 자아야, 내 자아. 자아고, 죄성을 가진 자아 존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는 삶을 꾸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이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보면 남자가 빨리 죽어야 돼. 여자분이 남자가 빨리 죽어야 돼. 할렐루야. 언제 죽어야지? 네? 언제 죽어야지? 죽을 때 다른 남자하고 잘 살아라.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네. 중요하고 살아 그냥. 사모님들이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요. 불쌍해요. 처형해. 안 돼. 정말. 사모님들이 오래 살아요. 그래? 성도들도 불쌍하더라고요. 재혼 안 하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성수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관계잖아요. 옛과 새의 관계는 뭐냐면 옛은 아까 그 5장에서 이미 드러난 게 아담 안에 있는 존재예요. 아담 안에 있는 존재. 그럼 새라는 건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 예수 안에서의 삶을 이끌어가야죠. 요게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뭘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죄에 대해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 이 주장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주장하지 못하는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장이라는 말은 습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장한다는 말이 습관성.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옛 그 죄가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존재. 그 죄가 습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 속에는 죄도 함께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얘도 우리에게 함부로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옛 관계로 살지 말고 연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의 관계,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이 내가 주관 돼가지고 옛사람의 어떤 그 방식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엮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자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분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가 이게 연합이 된 겁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제일 문제가 이 부분이거든요. 칭의를 얘기할 때 6장을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논쟁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의롭다함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 죄 짓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장을 보시면 6장 1절 2절을 보시면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연합된 관계. 그러니까 칭의는 성화와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칭의는 성화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기반 속에 칭의가 있는 거지 이 칭의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걸 엮어야 돼요. 함께 엮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연합관계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관계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결혼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건 누군가 엮어지는 거잖아요. 연합되었다면 삶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변하지 않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칭의와 성화를 떼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엮어서 존재하고 있다. 묶어서 존재하고 있다. 묶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미 뭐예요? 행위의 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전제했죠.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였습니까? 칭의를 얻죠. 칭의를 얻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의 개념 속에 연합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건 뭐죠? 성화가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칭의가 뭐의 근거가 돼? 성화의 근거가 돼요. 이미 뭘 전제해놨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해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칭의가 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의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우리의 국물을 드러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칭의 자체가 이 성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화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런데 이 관계의 삶이 나오질 않아. 그렇다면 요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진짜지. 근데 이게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칭의의 근거는 아니야. 로마서 순서상은 칭의가 성화의 근거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를 갖고 요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뒷날 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보적이라는 그 말은 자체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살아보고 성화를 지켜보고 칭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칭의가 근거된 상태에서 성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칭의라는 건 뭘 이미 배제를 시켰냐면 행위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라는 거죠. 이미 전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조만 갖고도 어떤 나중에 뭐 살아보고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거죠. 로마서 구조 자체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과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19절에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 다음에 20절도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의의 무기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13절은 의의 무기. 19절에 보면 의에게 종이 되고 20절 보시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걸 뭐에 종이 되는 거고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의와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의가요, 로마서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어요. 이건 칭의 개념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까, 이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이해에 가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의 무기, 병기. 또, 의의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인데 이제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무기라는 것인데요. 이게 원래는 영어를 보면은 도구라고 돼 있어요. 도구예요. 도구. 이게 우리말로는 뭐 무기라고 하는데 악기로도 번역을 해요. 악기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도구로 이렇게 번역을. 어쨌든 쓰이는 개념은 뭐냐면 도구 개념이에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인데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펜이 있습니다. 펜이 있으면 펜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펜은 어디에 쓰이냐에 대해서 가치가 달라지겠죠. 예를 든다면 이 펜이 철로역정에 썼다고 합니다. 철로역정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펜은 사라지겠지만 이 펜은 어떻습니까? 철로역정이라고 썼을 때는 위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유익한 거죠. 근데 만약에 플레이보이나 뭐 이상한 잡지에 쓰일 때 타락에 하는 거 썼어요. 위대한 역사를 하게 이제 이건 펜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굉장히 이제 하락이 되는 거죠. 도구라는 것은 개념이 그런 게 누가 어디에, 첫째는 누가 쓰느냐, 그 어디에 쓰이냐에 달라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피아노를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악기 도구니까 악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가 있으면 이제 누가 피아노를 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여기 목사님들 다 피아노 못 치죠? 잘 쳐요. 잘 쳐요? 네. 내가 지금 부서져. 손가락 이거 망치를. 네, 뭐 사모님이 제일 잘 치나? 피아노? 아니요. 그래? 근데 어때요? 똑같은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가 누가 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도구고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연주를 해요. 내 인생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의하고 반대가 되는 건 죄죠. 죄가 내 인생을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그 죄는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그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신과 연관돼요.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죄악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본성대로 살면 누가 내 인생을 연주하는 거냐면 죄라는 게 내 인생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 어떤 악기음이 나올까? 마치 그것은 실력도 없는 사람이 피아노 치는 거죠. 그러면 뭐 소리가 뭐 이상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사모님 같은 분들이 이제 피아노를 쳐요.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똑같은 피아노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나중에 로마서 8장 가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할 때, 또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할 때, 또 하나는 여기 하나님 안에 있다는 뭐예요? 의라는 개념인데 이게 나중에 율법의 요구와 좀 연관이 돼요.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 안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할 때에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 인생을 어디다 드리냐? 옛날같이 여기다 드리지 말고 여기다 드리지 말고 네 본성대로 살지 말고 어디다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연주하게 해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게 바로 연합관계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연합관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의 인생을 가장 그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절의 질문, 6장 1절에 뭡니까? 질문이 은혜를 더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칭의는 왜 칭의론을 많은 사람이 공격하냐면 칭의론을 주장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방종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칭의를 이해한다면 칭의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거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에요.
연합관계를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서 6장은 세 사람을 얘기하고요. 7장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율법과 세 사람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세 사람의 관계. 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자, 여기서는 죽임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끝났다는 거죠. 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다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다 이 말은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려고 하는 어떤 구원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 율법 폐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 8장에 가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을 때 6절에 보시면요 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 죽었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뭐가 이루어져? 원래는 그죠. 원래는 두 가지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고요. 율법대로 살아야 뭐가 이루어져? 의가 형성이 되잖아요. 율법을 행해야 살리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대로 요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소유리 문답에서요 언약이 두 개가 나오죠. 소유리 문답에서 언약이 두 개가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무슨 언약이 있는가? 생명 언약하고. 그래서 그 사무엘 루더푸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생명 언약이라는 책이 나와 있죠. 또 하나는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생명 언약이 또 하나의 다른 개념으로 가르치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웨스민스터 신학국에서는 뭘 가르치는 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자, 행위 언약이 뭐냐? 생명 언약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 행위 언약의 개념은 생명 언약입니다. 이 얘기요. 동산에 있는 중앙의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는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않으면 산다는 거죠. 그게 그 생명나무가 증명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산다는 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산다는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반대 개념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안 먹기만 하면 되죠. 안 먹기만 하면 살죠. 요거 자체가 은혜입니까? 행위 구원, 이게 저기입니까? 공로입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공로예요?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공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죽게 만들었는데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것은 공로고 원래 살게 만들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요 말씀을 따라하면 죽지 않는 거예요. 원래 안 죽게 만들었는데 안 죽도록 계속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은혜고 원래는 죽게 만들었는데 지키면 산다는 건 공로예요. 은혜예요, 공로예요? 은혜 같습니다. 은혜 맞죠? 이게 잘못된 게 이걸 잘해야 돼요. 은혜 언약, 생명 언약은 공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자체가 뭐가 지금 근거가 되고 있어요? 은혜가 근거가 되고 있죠. 이게 왜 이 얘기하냐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면 행위 언약을 오해를 해요. 왜냐면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건 공로를 주장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키면 어떻게 하면 일단 생명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행위 언약은 이제 봅시다.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행위 언약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행위 언약은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데, 알미니안주의는 행위 언약이 사라졌다고 봐요.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봐요. 언제까지? 이게 그럼 언제 행위 언약이 문제가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행위 언약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뭘 가르치면, 행하면 살리라는 마음을 계속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하면 사는데, 아무도 행할 수 없어. 그게 문제야. 인간의 문제는 거기야. 행하면 살려 원칙은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도 행할 수가 없어. 왜? 인간 다 누구로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런데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 약속 속에. 그래서 은혜 언약이죠. 최초의 은혜 언약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 언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요 법을 실현을 해야 돼요. 지키면 산다. 이 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 언약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이제는 않는 거죠. 언제 폐기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속에 들어갈 때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은혜 언약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위 언약이 계속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행위 언약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그게 우리 것이 되니까 더 이상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가 됐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결혼법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효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뭡니까? 자유죠. 그래서 아내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잖아, 7장에. 취기 비신. 사모님 복 받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서 정개하는 율법에 대한 거 7절 한번 보세요. 7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러지는 않죠. 그 율법이 죄는 아니에요. 그 율법이 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으로 맘자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 중요한 역할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탐심이 있다. 율법이 없으면 탐심을 알지 못한다. 제대로 이제 이 율법이 있어야 탐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자, 9절 보세요. 9절 역시.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는데 죄가 깨닫도록 죄를 이게 살아났다는 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죄가 살아나고 이 죄가 뭔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오니까 이게 뭔가 죄가 확 드러나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죄가 죄로 드러나. 이게 죄인데 죄인 줄 몰라. 근데 율법이 오니까 뭐가 분명히 드러나요? 죄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율법은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율법은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선하고 뭐 의롭고 이렇죠. 율법에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죄를 죄로 드러내. 죄를 죄로 드러내는 건 뭐가 하는 게 율법이 할 수 있죠. 그죠? 율법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뭘 못하느냐?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해. 그런 능력이 없어, 율법에는.
우리의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또 하나 뭐냐면 율법의 역할, 율법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가르쳐줘. 에? 그런데 뭐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 못해. 이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 율법은 죄를 제로로 드러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지 못해. 율법 자체가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해. 그리고 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해.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죄로 드러내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가르쳐주지만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지를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시다? 8장에 가면 성령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성령이 등장하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이요. 성령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 분리를 시키면 안 돼. 왜냐하면 로마서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분리시키도록 하지 않아요. 율법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령 강조하면서. 그런데 로마서 자체는 성령론과 그 다음 율법이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십니다. 이게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떨어져서 얘기되지 않는다. 그 7장에 가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스스로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얘기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다 그러는데 대개는 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다. 이걸 우리가 전제해놓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17절 보세요. 17절. 7장 17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어요. 20절에도 보시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23절에도 보시면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 인간이 사람이 세 사람이 됐긴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여전히 뭐가 거하고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뭘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해. 그런데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문제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 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마음속에. 22절 보시면 내 속삭임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해.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원해. 내가 원해. 어떤 걸 원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걸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해. 이게 즐거워. 그죠? 뭐가 달라요? 1장에 가보면 1장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가 대조가 되죠. 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대조가 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원해.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안 돼.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 그리고 그 법대로 살고 싶어. 율법대로 살고 싶어. 원해. 너무나 원하는데 안 돼. 능력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이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못하게 하는 거죠. 원하지도 않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고 살고 싶어 마음 자체도 없는 사람들은 이거 구원 자체를 좀 의심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돼.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갈등이야.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살고는 싶어. 능력이 안 돼. 왜? 내 안에 뭐가 있냐? 죄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죄악의 본성. 집에 가면 성경 읽고 싶죠. 근데 안 돼.
왜? TV에 더 재밌어. 그죠? 저기 더 재밌어. 내 마음은 어디에 끌리느냐?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게 더 마음이 막 가. 이게, 그죠? 할렐루야. 예? 이게 맞아. 요즘 뭐 재밌는 뭐 드라마 있나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에. 막 진짜가 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다? 남남이 재밌어요. 내가 안 보는 거. 그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못 사냐고 막 우리가 그 다그치잖아요. 야,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왜 못 살아? 그러는데 문제는 안 돼. 능력이 살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6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연합관계를 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종이 돼서 살아야 돼. 문제는 그걸 원하는데 안 돼. 내 안에서. 그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등장한 게 8장에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왜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음에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성령론을 얘기한다. 이건 엉터리예요. 이 얘기는 7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원함은 있지만 능력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없으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합당치가 않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맨날 뭐만 해요? 성령의 능력 얘기하면 귀신 듣는 데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고, 이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지만 원함은 내게 있지만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가는 그 죄의 현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 것인가.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이 로마서의 성경론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끝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누가 뭐가 거하고 있습니까? 죄가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에요. 이 갈등도 안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서로 늘 갈등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갈등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못 살아도 갈등을 해야 돼. 내 속에서 살고 싶은데 안 돼.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럼 이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누가 나를 지금 이 갈등에서, 이 갈등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누가 이걸 지금 이 문제를 나에게 답을 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인데, 그래서 8장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 보시죠. 성령 세례는 아까 다시 합니다. 누가 주시는 세례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증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거짓말이다. 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로 어떻게 했었죠? 가버리셨어. 함께 한다고 해도 가버렸어.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냐? 아니라 누굴 보내신 겁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올바른 거지. 맨날 받고 안 받고만 따지고 있으면 그 성령 세례 맨날 그렇게 논의가 되잖아요. 성령을 그쪽 한쪽에만 붙여놔 버리니까.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보내셨는가.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이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에 갈등하는 이유는 성령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성령이 적어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자, 8장 9절 보겠습니다. 8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성령님이요 들어갔다 나왔다 해버리면 그러면 성령님이 나갔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시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겁니까? 웃기는 거죠 그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맨날 뭐라고 그래. 이런 거죠. 지금 부부가 결혼기도를 쓰는데 결혼했잖아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한 거하고 이제 중요한 건 함께 사는 거잖아요. 어느 게 어려워요? 결혼이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워요? 둘 다. 결혼하는 거 어려웠어요? 어? 뭐가 진짜 맞을까요? 사는 게 맞아죠. 결혼, 요게, 이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은 적지 뭐, 하는 사람 있긴 해, 뭐, 그런데. 근데 사실은 사는 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요즘에는 여기 막 화려한 결혼식을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요거잖아, 함께 사는 거. 이걸 공부를 안 해.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가정생활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부분이. 그럼 우리가요, 지금 우리에게 과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오셨다면, 교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면, 이제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함께 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뭐만 하느냐? 맨날 와달래. 아니, 부인이 옆에 있으면 함께 사는데 신경을 써야지, 부인이 오셔서 맨날 요거만 하고 있어. 어디 가서 뭘 누구 오라는 거야? 나갔으니까. 집 나갔으니까 오라야지. 왜 집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전화를 좀. 그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관계는 이미 내주한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성령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아니 뭐 새로 오면 또 뭐 옆에 지금 와 계신 성령님 가도 못 살아가는데 새로 오면 뭐 하려고 또 올 성령도 없지 뭐. 혹시나 또 새로우면 새롭게 해야지. 대도 아니야. 그치. 똑같아. 대박이라도 해야지. 이변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11절에 그래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자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 그러니까 몸의 구속. 다시 말해 여기 보면 부활도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미래에 다시 몸이 살아나는 것도 보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내주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다. 7장 19절에 여기 선을 행하고 싶다는 소원을 하는데 그걸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으로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신자 안에 작용하는 두 가지 법인데 2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전제가 뭡니까? 그러므로 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누가 그 안에 계세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 선고를 받고 지옥 가고 그게 이제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2절. 2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성령님의 법이 뭐라는 겁니까? 여기 이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법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건 무슨 법이에요? 앞에서 보면, 뒤에 보면 육신이죠. 육신의 법은 무슨 법이냐면 죄와 사망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죄와 사망으로 죽는 것이고, 성령 안에 살면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코스라는 말, 사르코스. 사르코스, 네. 사르코스인데, 더 심플 네이처. 이렇게 되죠, 뭐. 그러니까 죄의 본성, 그러니까 죄성, 이 네이처는 자연성이잖아요, 자연인데,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심플이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본성이죠.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 감정, 이 모든 게 다 뭐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까? 이 죄라는 거죠. 죄성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본성이죠. 이게 이제 본래 인간이 태어나면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와 사망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인간의 자기 본성,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존재. 나라는 존재밖에 모르죠. 나라는 존재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은 영을 따르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쪽을 이제 따르냐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예수 안에 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뭘로 얘기하냐면 고린도 3장 3절 시기와 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왜 시기할까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거기 육신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살아가는 자, 요걸 갖고 있죠. 왜 시기할까요? 자기한테 없어서. 응? 그냥 자기보다 높아서? 일단, 시기심의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우월성이 있어요. 자기 우월성.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자기 우월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을 누가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받고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을 다른 사람이 받고 있어.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요만큼, 나는 요만큼 있는데, 내가 요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른 사람이 그만큼 받고 있어. 그럼 요 사람이 이제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가 일단 붙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되잖아. 이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되게 돼? 대접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를 분리를 시켜서 이 사람을 없애야 돼.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시기심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생각을 뭐만 하겠어요?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저놈 자식 저거 어떻게 저거 없애야 되고 저거 어떻게 쫓아내야 되고 저거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 하여금 저거 떨어뜨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 세울 거죠. 맨 그 생각만 하겠죠. 초점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기심을 나 자신에게 다 쏠려 있는 거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성령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실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뭘 추구하시는가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일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추구하고 성령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따르고 그걸 찾아가는 작업이죠. 자, 그런 쪽으로 생각이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까?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저쪽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쏠려고 하는 거죠.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면 죄를 짓고 성령의 법을 따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두 세력이 내재하고 있다. 인간 속에는요. 한 승강기는 전개의 힘으로 위로 갈 수도 있고 중력의 힘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승강기가 그러잖아요. 내려갈 수도 있죠. 만약에 묶어놓는 줄이 없다면, 위로 끌고 가는 줄이 없다면 이 승강기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내려가겠죠?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중력은 끄는 힘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중력을 그 역으로 해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런 거죠. 인간이 만약에 그 자연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중력에 의해서 마치 끌려가듯이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걸 승강기를 그렇지 않고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한 거죠. 그 힘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강조하면 공허해져요. 나중에 그 사람 신앙이 굉장히 공허해져. 그러니까 그거 막 공허하니까 그걸 추구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당 옆에 가다 보면 교회당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교단은 아닌데 밤마다 기도를 한다고 뭐예요. 열심은 좋은데 아니 기도 소리가 다 똑같아. 랄랄라밖에 안 들려. 그분들은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말씀은 거의 보면 말씀은 전혀 보니까 여기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밤마다 모여서 랄랄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의 충만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뭘까? 그게 기독교 신앙일까?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론과 관계해서 8장 13, 39절까지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세가 뭔가를 설명하지 않았죠. 로마서에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바로 뭘까 하는 것인데 14절 보시면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권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요, 자녀면은 상속자다. 그러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상속자. 그러니까 자녀의 특징은 그 특권은 상속자라는 데 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얘기하고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옵니다. 영광의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 특권은 영광의 자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이런 자유가 있는데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권은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영광의 자유. 고난이 올 때요. 고난이 올 때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사람이 침묵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신앙이 따지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뭘 했다고 이러십니까? 차라리 따지는 사람이 침묵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왜 그러겠어요?
욥이 고난 받을 때 그 욥의 세 형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잖아요. 왜 공격합니까? 뭐 때문에 공격하죠? 욥이 입을 열자마자 뭐 했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욥이. 그래서 욥은 입을 열자마자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자식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나 왜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왜 태어났냐고 자식이 부모에게 따질 때는 부모가 있을 때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따지겠죠. 남의 집 가가지고 왜 나 태어났냐고 물으면 그건 그렇게 따질 수 없죠. 차라리 소리치는 게 낫겠죠. 부모에게 가서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러십니까? 자기 부모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이웃집 가가지고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 언제 낳았다고 이러거든요. 차라리 소리치는 게 나아요. 근데 욥은 그러거든요.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보니까 이런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욥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신앙 개판이네. 왜? 생일을 막 뭐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어. 그 교회 온 사람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왜 하나님이 막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막 내가 이런 고생을 다 겪어야 됩니까? 왜 그래 하십니까? 막 따지면은 믿음 있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거예요.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친구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신앙 없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야, 죄가 있는 거,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다 뭐가 있으니까 그런다? 죄가 있어서 그런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제 욥부터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나는 그게 아니잖아. 이거죠. 나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의를 하잖아. 하나님, 아니, 얘기를 좀 해주던가 왜 가만히 계세요? 아니, 뭐라고 나와서 내 답답한 심정 좀 열어주시고 뭐라고 좀 해주셔야 내가 뭐라고 하지?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엘리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엘리우도 오해를 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우가 욥한테 당신은 왜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하느냐. 이것도 오해죠. 욥은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친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소리칠 이유가 없죠. 우상 앞에 가서 뭔 소리를 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뭔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소리를 치는 게 낫죠. 그게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단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든 뭐하든 부르짖는 사람이 침묵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신앙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성령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진짜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누가 있다는 증거가 돼요?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따지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째는 14절에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요.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26절은 무슨 문맥이냐면 기도 문맥이죠. 기도 문맥.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절에는 성령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시면 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야, 이거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정말 이게 위로가 돼요.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것이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뭐 교회 장로님 하지만 장로 교육 할 때 장로님들이 적어도 수요일이든 그 이렇게 주일이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장로님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요즘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장로님들 물어볼 때 새벽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은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꼭 수요 예배 드리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꼭 주일 오후 예배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또 바뀌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셔야 됩니다. 덴마크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에 광고가 떴는데 목사를 구하요. 목사를 구하는데 목사 자격 조건이 뭔지 아세요? 덴마크에 이렇게 그 목사 자격 조건 1번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옛날부터 나왔을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얼마나 심각해요. 그거 정말 참 심각한 사회죠. 그 문제죠. 신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신없는 사회. 그 책에 보면 덴마크에 살아간 이제 가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신없는 사회는 인간의 이성을 갖고 복지 사회를 만드는 덴마크의 그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를 목사의 자격조건. 그런데 그러면 왜 장로들을 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적어도 교인들이 적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할 때 그래도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장로가 기도하고 장로들이 막 성도들 이게 지적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장로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성도들이 가장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래도 내가 저 장로님에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분이 저 장로님이시다 라고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 장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빈말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는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는 건 다른 사람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뭘 구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거 하나님 뜻인지 기도를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를 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기도는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이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대학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대학 가서 잘 될지 못 될지 어떻게 합니까? 네? 못난 자식은요 사람을 데려오고 잘난 자식은 끌려간다고 합니다. 잘난 자식은 남줘야 되고 못난 자식은 데려온대요. 뭐가 좋아요? 네? 뭐가 좋은 거예요? 데려온 게 나와요? 간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자식이 되면 좋을 줄 알겠지만 잘난 자식이 되면 부모들과 자녀가 위해서 얼굴 못 볼 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난 자식은요 얼굴 보기 힘들어요. 자식이 안 와요. 누가 가야 돼요? 부모가 찾아가야 돼요. 근데 못난 자식은 늘 자식 부모 앞에 옵니다. 뭐가 좋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가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살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 성령이 해주고 있다. 그건 위로잖아요. 큰 위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다. 이게 얼마나 위로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론을 전개할 때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극복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복인가.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해야지 맨날 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없다 보면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목표는 첫째로는 영광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두 번째는 23절에 보시면 몸의 속량을 얘기한 우리 미래입니다. 몸의 속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령이 있는 사람의 미래입니다. 첫째는 영광입니다. 둘째는 몸의 속량. 몸도 구원을 받는 거죠.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29절인데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광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몸이 죽습니다. 아직도 몸은 죽어요. 몸은 죽는다. 그래서 그 8장 10절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고 죽은 것이니, 여기 죽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럼 11절에도 보시면 죽을 몸이 나오는, 이건 육신에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 실제로. 육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3절에 몸의 속량을 기다리다 현재 그러고요. 두 번째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답니다.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에 살고 있는 현실은 몸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22절 탄식하고 있다. 22절 피조물도 해방이 된다라고 이 피조물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현재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몸의 죽음, 피조물의 탄식, 이 땅에서 오는 고난의 현실은 겪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미래의 영광이 있지만, 즉 미래에는 영광을 받고 몸의 속량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이런 미래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몸이 죽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신으로 끝내죠. 어떤 확신이냐? 첫째는 장차받을 영광이 있다. 두 번째 28절에 보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33절 34절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35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7절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38절 39절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죽고 비록 피조물도 탄식하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장차받을 영광,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사랑,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은혜를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장 전체는 뭐냐면 성령 안에 존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냥 성령 받으면 안 되고 불 받고 막 해가지고 막 병쪽과 이게 아니고요. 이런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령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앞에 첫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안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더 풍성하게 전개를 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얘기해주고 장차를 얘기해주고 어떻게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극복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론은 이렇게 가르쳐놔야 돼요. 교회들이. 죽음이 아무리 끈질겨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요. 주님 사랑해서. 그게 확실 아닙니까? 확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면 천장에다가 이거 써붙여놔요.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휴식.